코로나 이후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스러움은 경제 붕괴, 금융 붕괴, 통화 붕괴가 오기 위한 혼란입니다. 그리고 제2의 사악한 팬데믹도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 하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니 하수상하네요. 그런 법이 발의되지 못하게 사이트 찾아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그런 법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한 수 위에서 준비하기 마련이지요. 이런 아우성치는 소란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화폐는 사라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머니 시스템에 살게 될 겁니다.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우고 이 시스템에서 성도가 어떻게 힘을 합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만 합니다. 자유로운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교회가 그날이 닥치면 어찌 준비할까요? 성경의 예언이니 반드시 일어납니다. 디지털 화폐와 짐승의 표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고 이체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습니다. 현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국가들은 디지털 통화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금융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가 흔히 듣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모든 거래는 중앙에서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심지어 어디에 쓰지 못하게 할 것인지까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특정 물품 구매를 제한한다면, 특정 사상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결제를 막는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불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이건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행동 조건부 화폐입니다. 이제 돈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구절은 오랫동안 짐승의 표, 즉 종말 시대에 등장할 통제의 수단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술을 보면 단순히 이 구절이 상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칩 기술, 생체 인증,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CBDC가 결합되면 우리는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물리적인 현금은 사라지고 모든 돈은 중앙 서버 안에 저장됩니다. 정부나 글로벌 기관이 누구에게 지급할지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신념이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 시스템에서 제외될 위험도 생깁니다. 물론 지금 바로 짐승의 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거부하거나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단순한 혁신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적 관점에서 시대를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정신과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자유는 세상이 주는 조건부 자유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는 신앙을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곧 선택이 되고 선택은 곧 대가가 따르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편리하지만 중앙 통제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라는 경고를 통해 통제된 경제 시스템의 위험성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단지 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자유, 통제와 굴복 사이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표가 우리 삶을 지배하려 하고 있는지 함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선 지금까지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시스템이 조용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생체 기술, 그리고 감시 통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해주는 기술의 심장부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기술기관 DARPA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걸 추적할 수 있는 돈. 지금 세계 곳곳에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을 실험했고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본격 추진 중이며 유럽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화폐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통제 가능하다는 것. 어떤 가게에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제 모든 거래는 실시간으로 중앙에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사람의 계좌를 잠그겠다. 이 금액은 이 용도로만 쓰이게 하겠다는 식의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서 말하는 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제로 신체 내부에 삽입 가능한 기술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파의 실험들 인간 안의 칩, DARPA는 수십 년간 생체 칩 뇌파 인터페이스, 나노 기술, AI 기반 감시 기술을 연구해온 기관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실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6년 DARPA는 이식 가능한 생체 센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체내 항체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2020년 미 육군에 배포된 하이드로겔 기반 칩은 땀, 체온, 면역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며 인간 GPS처럼 동작했습니다. 현재는 뇌파로 드론을 조종하는 실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 연결하려 하는가?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제 기술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생체 칩 디지털 화폐 완전한 감시 체계. 계좌 접근을 차단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특정 사상, 신념 표현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금융사회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돈을 쓰는 자유는 조건부가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되는가? 놀랍게도 이 모든 건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잖아요. 지갑 없이 결제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신청만 하면 돼요. 이런 메시지들이 반복되며 사람들은 시스템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실험은 끝났습니다. 스웨덴, 중국, 캐나다에서는 손에 칩을 심고 출입, 결제, 인증까지 사용하는 시스템이 실제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술의 기반엔 드라파의 생체 인식 기술, AI 기반 데이터 수집,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위험이 있습니다. 결제 제한하세요. 이 사람은 백신을 거부했으니 교통 이용을 막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으니 SNS, 은행, 휴대폰을 제한합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실험은 202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고 결과는 통제에 순응하는 인간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을 따르되 시스템에 종속되는 길, 자유를 지키되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 편한 길은 넓고 많은 이가 그리로 간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정말 중립적인가? 생체 기술은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한 것인가? 왜 우리는 점점 통제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 대답은 어쩌면 우리 지갑이 아니라 영원히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표를 받은 자만이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기술 뉴스로 증명되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이제 선택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단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명되어야 하는 시기.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시험대 위에 오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실험은 202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고 결과는 통제에 순응하는 인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을 따르되 시스템에 종속되는 길, 자유를 지키되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이제 선택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단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명되어야 하는 시기.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시험대 위에 오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대답은 어쩌면 우리 지갑이 아니라 영원히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체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앞에서 우리는 각자 속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누군가는 두려움을 조장하자 말라 하지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모든 정부는 그의 하수인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미 기술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